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요즘과 같은 장마철이 되게 되면 예전에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큰 비가 내려 그 많은 비를 맞았던 그런 기억이 가끔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처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을 갈 때 비가 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 방수 모자, 방수 자켓, 방수 바지까지 구입을 하고 또 우산까지 준비하여서 그곳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갔더니 갑자기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건너서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큰 비가 내리니까 비에 이걸 어떡할까 하는데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 우산을 준비를 안 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저는 준비를 다 했는데 같이 동행하신 분은 준비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방수되는 자켓도 있고 바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우산 가지고 비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우산을 드리니까 감사하도고성 그분이 우산을 받고 저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갈 차례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방수 모자에 방수 자켓 그리고 방수 바지까지 입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기분 좋게 가러 갔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수가 되기는커녕 얼마나 물을 잘 흡수하는지 그냥 물에 빠진 생쥐처럼 흠뻑 젖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가신 분을 만나니까 제 우산을 가지고 가신 그분이 너무나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수되는 자켓인 줄 알고 살았더니 흡수가 잘 되는 자켓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세상 광고를 너무 믿지 말자. 방수된다고 해갖고 자켓을 샀는데 방수되기는커녕 그냥 물을 다 흡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우리들을 현혹합니까? 이것이 맞다. 이 약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혹되다 보면 오히려 건강 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6월 되면은 우리 이 민족의 비극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이 이 6월 달입니다. 근데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까? 전쟁 일어날 염려하지도 말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남한이 인구도 많은데 우리가 왜 전쟁을 지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 대비를 잘했다면은 6월 25일 날 침략을 받고 사흘 만에 수도인 서울 점령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온갖 말에 가먼이설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같은 민족끼리, 같은 집안끼리 총부리를 겨누면서 죽이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만 도발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로 선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있어라.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회로만 돌린다라는 거예요. 희망회로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침략받아서 죽도록 고생한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들을 이렇게 현혹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을 믿어라. 세상의 지식을 인정해라. 너희가 살았던 경험들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라. 우리에게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혹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당하는 것이냐?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는 소돔감, 죄악과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관영해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50명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했다가 몇 명까지 깎습니까? 10명까지. 10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여 주지 말옵소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소돔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의인 롯 한 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소돔 땅,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면서 다 불태워 버려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소돔이 멸망당한 그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돔과 같이 멸망당하는 심판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러한 삶을 다 사셔서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돔이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신 땅아,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 땅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라는 지역의 한 도시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렛 지역도 이 갈릴리 땅에 속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에서 하셨지만 자라신 곳, 그러면 우리가 자란 곳을 고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향인 나사렛 그 옆에 있는 벳세다와 고라신에
주의 말씀 증거에도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선포를 거절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외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침에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우리는 이 갈릴리 땅이라는 지역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중에서 북쪽에 속해 있는 지역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은 그 위에 있는 외국의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점령하기도 하고 또 아수르 왕이 아예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 포로 삼아서 아수르로 보내고 아수르 주민들 이 갈릴리 땅에 거주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인의 땅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의 땅이라 이렇게 칭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국민들과 민족이 합쳐지고 신앙이 우상과 합쳐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방의 땅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바꿔 말하면 먼저 쳐들어와서 갈릴리 땅을 속국으로 빼앗아간 아수르 나라가 다음에 또 쳐들어와서 아예 북이스라엘 수도를 점령해서 나라를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멸한 다음에 또 동일하게 아수르 사람들 여기에 거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혼합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의 정책에 그냥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혼합된 신앙 가지고 민족이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점령당했던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혼합은 되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의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신앙이 섞인 자들이라 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권능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다른 나라 사람, 두로 사람들, 시도 사람들에게
권능을 너희에게 보여준 권능 보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권능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축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벳세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도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건 아닙니까? 요나는 이방 사람이 왜 구원받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다스생 배를 탔다가 큰 파도 속에 결국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사흘 갇혀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언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 요나가 선포하니까 요나서 3장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한 벌을 거둬들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들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소돔보다 더한 심판을 피하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갈릴리 땅에 속해 있는데 요단강 옆쪽에 이 통로가 되는 상업 도로가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업을 하는 도로가 개설된 그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곳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도시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먹을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 따숩고 배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까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뿐입니까? 많이 배우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잘 못 배운 사람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더 나가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교만해지기 쉬운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많이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자기 앞에 다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권력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면서 완전히 그 전역을 제패하여서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게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7개 정도가 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한 공중공원이라는 겁니다. 공중정원, 하늘에 떠 있는 정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메대 나라 출신인데 결혼해서 메대 나라 살다가 이 바벨론 땅에 시집해서 와다 보니까 메대 나라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바벨론 땅은 평지입니다. 평지 곡창지대. 그러니까 아내가 향수병에 걸리는 거예요. 낯선 나라 와서 지평선만 바라보고 사니까 마음에 힘이 드는 겁니다. 향수병이 걸린 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향수병 걸렸다고 고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생각한 거예요. 이 아내가 산도 보고 싶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보고 싶으니까 이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면 되지. 이런 남편 만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남편 만나면 최고의 복이겠다. 아내가 산 보고 싶어 하니까 산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산에 데리고만 가도 행복한 건데 산을 만들어 버려요. 궁 앞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건축물을 쌓아서 산같이 만들고 거기에 나무 심고 잔디 심어서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을 만드냐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 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3장 30절에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성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고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내가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냈다. 내가 다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다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산을 만들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다니엘서 3장 31절과 32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 왕위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 쫓겨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이 입을 떠나기 전에 느부갓네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면 패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하늘을 찔렀는데 순식간에 정신 이상이 돼버린 겁니다. 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미쳐버리니까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털과 같이 되는 삶을 7년을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미쳐서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짐승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7년의 때가 지나니까 그의 총명이 되돌아왔다. 정신이 이상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37절을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 낮추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진 세상의 권세 때문에 내가 교만해 있지는 아니하는가? 나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선택하시고 2명씩 짝 지으면서 갈릴리 온 지역에 파송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떨 때는 발람에게 말했던 노새를처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 보면은 말씀 듣는 일에 게으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는 세계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표현을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에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역사를 이어올 때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다 넉넉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의 고통을 아는 분들은, 예전 어르신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갖춘 게 있었습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 때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못 사갖고 옵니까? 돈이 없어서, 쌀 살 돈이 없으니까 도시락 못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친구들 도시락 못 사갖고 왔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 꺼내고 먹으니까 그 친구들은 자존심 상하니까 거기 안 있고 자기들은 나가 놀겠다고 운동장 가서 뛰노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밥이 없으니까 못 먹고 운동장 가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보면 수도가 가서 물로 배 가득 채우고 나서 뛰노는 것 아닙니까? 배고픔의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배고픔의 고통 알지 않냐?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을 알지 않냐? 그 갈증보다 더한 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기가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배고픔을 넘어 갈증을 넘어 죽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빌립 전도대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 나와서 새로 공원 만든데 우리가 전도차 가지고 가서 음료수 나눠주면서 전도합니다. 요즘에 더워지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먼저 음료수 달라고 합니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 전도대가 왜 매일매일 이 땡볕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 영혼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8월 첫째 주에는 조도 선교를 갑니다. 조도라는 섬까지 가서 배 타고 들어가서 그 섬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8월 셋째 주에는 캄보디아 땅까지 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그 영혼들, 불교의 나라 속에 우상 섬기며 심판받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라, 축복해 주기 위하여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